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험한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와 같이 길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언지자의 똑같이 우리 그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미와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근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도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도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소리로 물결을 면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비록 아버지 풍랑을 만나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소망의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어두운 순간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정말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였던 아버지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입술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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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33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독생을 내어주신 우리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시간은 19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다.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인간이 맹목적 열심으로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복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바 되었으며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자들이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선을 행하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소원하고 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무슨 의무라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종을 통하여 이 생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잉여 공덕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수준의 의무를 행하기에도 훨씬 모자란 존재들이다. 우리가 최선의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으로 죄의 용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한 선행과 장차 활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불균형이 있고 하나님과 하느님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전에 지은 죄악의 빚 때문에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유익이나 만족을 드릴 수 없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행하는 것뿐이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라 하더라도 인간의 많은 약점과 불완전성이 혼합되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하심을 견뎌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을 받아들이셨으므로 그들의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을 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함이 있으나 저희의 성실하신 것을 용납하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일이며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정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일도 아니며 말씀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들은 죄된 것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불신자라도 선행을 무시하는 것은 한층 더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단 말이죠. 네, 오늘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메시지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게 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행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리할 것이며 함께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죽는 길에도 사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무슨 길이요? 사는 길. 사는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죽는 길에도 사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찾아내야 살아내야 합니다. 그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가입니다. 뭐라고요? 애가. 슬픈 노래예요.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있다는 장송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살아날 길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들으라 본문 중 세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아모스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역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중은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은요, 애가입니다. 애가. 곧 통곡의 노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장면은 곧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암흑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악을 쌓을 수 없는 상태,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가치도 쌓을 수 없는 상태, 그야말로 멈춤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멈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절 함께 읽어요. 천여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천여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여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여기 엎드러졌다는 말은요, 떨어진 상태입니다. 넘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멈춘 상태를 가리킵니다.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천여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풀어오면 천여 이스라엘이 일으킴을 더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으킴을 더할 수가 없다. 천여 이스라엘이 일어나기를 더할 수 없도다. 천여 이스라엘이 일어나기를 더할 수 없도다. 더할 수 없다.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더한다는 말은요, 이 애굽의 선봉이 되었던 요셉의 이름과 같은 어원의 글입니다. 요셉은 누구인가요? 그는 꿈을 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밝음을 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더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작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꿈을 더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더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천여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생명력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3절 함께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겠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이스라엘로 번져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에요. 5장 4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으킴을 더할 수 없는 상태, 점점 더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찢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요셉의 집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온갖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이 만든 신, 가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뭘까?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심지어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동적인 움직임, 의지적인 움직임. 더불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가히 초인적인 집중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보고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듯이 거짓 신들을 찾아 나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5절 함께 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의 사바로가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방식, 세상 방식으로부터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6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곧 죽음에서 떠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림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일에 다시 흉내만 내고 거짓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의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앞에서 보았던 요셉, 더한다는 뜻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생명을 더하였습니다. 요셉은 일으킴을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일으킴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할 것이라고, 철저하게 태움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불같이 임한다는 말에서 임한다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의지적인 일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짤랑을 임한다. 뭐 한다고요? 임한다. 창세기 2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죠? 리브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 종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우물에서 그 종은 순조롭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기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 이 문장을 보면 두 주체가 나오지요. 한 주체는 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리고 또 한 주체는요, 여호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여인 리브가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 눈에 불꽃이 튀겨요. 그리고 또한 주체이신 여호와께서는요, 평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되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평탄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예요. 동사. 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예요? 짤라흐. 위에서 본 임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임한다.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종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인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찾을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뭘요? 무슨 길?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길, 그 종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평탄하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길을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림, 완성하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짤라흐. 이 단어는 요셉의 삶에도 드러납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한때 요셉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으로 전락한 그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단어, 그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을 고지것대로 보면 요셉 그는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사람. 이 문장에서도 보면 두 인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인격. 한 인격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격은 요셉이지요. 첫째,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둘째,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된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자였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뜻이 아니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곧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요.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 주인 요셉을 통해서 본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지속적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그치요? 한 번만이 아니지요. 형통하게 하는 자, 계속. 39장 2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한 가정의 노예에서 이제는 모함받아 아예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간수장이 요셉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시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붙어 보니까 요셉의 집이, 누구의 집이? 요셉의 집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서 멀어진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에게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도 두 인격이 등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요셉의 집입니다. 요셉의 집이 인격화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집이 할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이에요. 알아가는 일입니다. 거짓 신들을 떠나 가짜 신을 떠나 진짜 신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일에 성공한다면 살 것입니다. 여기 산다는 말은요, 곧 형통하게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본 것과 같이 그의 삶을 초월하여 그의 삶의 현재를 초월하여 그 삶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죽은 상태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은 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단어예요. 잘라흐. 잘라. 형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잘라. 이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불과 잘라. 곧 불같이 임하여 멸하게 하신다. 삼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형통을 살아낼 것입니다. 뭘 살아낼 것이라고요? 형통.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형통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겠죠.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서 멀어진다고 하니 이제는 오히려 불같이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불이라는 단어와 형통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에 요셉의 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이라는 단어 앞에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뭇과 같은, 뭐뭇과 같이. 그러니까 만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곧 이스라엘 요셉의 집에 불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곧 불과 같이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의 활동을, 그쵸? 불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 활동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과 같게 하신다는 말이죠. 불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움을 더하는 것이고 멸함을 더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일은요, 멸하는 일을 더한다는 거예요. 멸하는 일을 더한다. 태우는 일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태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멸하는 일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성을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치게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있나? 오늘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7절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고 있는 그림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리는 일, 땅에 처박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입니다. 10절 말씀도 봅니다. 아모스 5장 10절 함께 읽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태워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형자를 밟고 그에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으니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요. 그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힘없는 자들을 발로 밟습니다. 부정한 새를 거둡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셉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더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더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의 상당한 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집이 1차 청중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으나 그곳에 살 수 없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곳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이상 것들을 채우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봅니다. 5장 12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의 무거움을 내가 안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네, 여기 성문은 마치 재판소, 마을 재판소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소. 그런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요,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장소였다는 말이에요.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리다. 네, 억울하게 한다. 꽉 조이는 그림이에요. 답답하고 분하게 하는 그림, 도저히 참아낼 수 없어 분통이 터지게 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또 온갖 뇌물들이 법을 대신합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8절 함께 읽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금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은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성은요, 자칭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패망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9절 함께 읽어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니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감히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기 산성이란 요새를 가리킵니다.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도 그렇게 안전하냐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결국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살려면 진정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한다는 말이요, 곧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뭘까? 바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산다는 말이에요. 15절 말씀도 봅니다. 아모스 5장 15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요,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나아가 여기 세운다는 말은 더한다, 쌓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는 다른 단어이지만 본문에서는 거의 동요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계속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정의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지면서 세워지는 것이 규례입니다. 율례입니다. 상식이지, 교통입니다. 배려이지. 이것이 바로 더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더하고 명예를 더하는 자, 요셉의 남은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뭐 하시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더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쌓아가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곧 사는 길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쌓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혹시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혹시. 무슨 말일까요?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기대할 수가 없다.
이어지는 경고에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6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주만군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눈물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역시 죽음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요, 그러므로 라는 접수를 해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요셉의 남은 자들이 엉뚱한 것을 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쌓지 말아야 할 것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악을 미워하기보다 더욱더 악을 추구할 것이며 악을 쌓아갈 것이며 선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쌓기보다는 더욱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분통이 터지게 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히려 통곡할 일이 쌓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죽음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모든 푸른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도원에서도 울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설명하죠.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요셉의 남은 자들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왜 절망적인 상태가 임한다는 말일까? 이는 출애굽 직전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의 상황.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은요, 강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종으로 부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막대한 노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죽지 못해 일하게 하고 부리고 있었단 말이죠. 부리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 방문하십니다. 애굽에 임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방문은요,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뭐였어요? 구원이었죠.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친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에 맞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부려먹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문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혹한 심판을 불러오는 심판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멈춤입니다. 절망이지,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요, 크게 두 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더할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할까? 오늘 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니. 이 문장의 핵심 어근은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고지고 들어보면요, 그녀가 일어나기를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더할 수가 없다. 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원이 요셉과 같습니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입니다. 일어나기를 더할 수가 없다. 끝장났다는 말이죠. 끝장났다. 이 말씀은 6절로 이어집니다. 5장 6절 함께 읽어요. 너희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끝장난 요셉의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 집은 이제 오히려 불과 같은 것을 더하게 됩니다. 일어남을 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15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5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문장에서 보면 당연히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당연히 채워야 할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세울지어다 이 말은요, 곧 더한다는 말과 동의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넌지시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을 그리고요 정의를 더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 말을 보여주는 게 혹시라는 단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지점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지죠.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역시 직접적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혹시라는 추측성, 어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을 채울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선, 의, 오름, 그 오름을 사랑하는 것을 더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을 더할 수가 없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바람과는 달리 악을 구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멸망을 쌓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갈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놀랍죠?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 가능성 4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5장 4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다른 곳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 6절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더한다는 주제와 합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끌 자가 없습니다. 역시 살려가면 누굴 찾아야 한다고요?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는 것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것이 14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요. 습관처럼 하는 말과 같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정의를 쌓는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길.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길. 뭘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과 악을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선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선은 구해야 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선을 채워야 할 것이란 말이죠. 채워야 한다. 악은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악은요 토해내야 합니다. 싸우면 안 돼요. 토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말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네,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은요,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의를 쌓아야 합니다. 뭘 쌓아요? 정의. 오름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삶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쌓아야 한다. 그런 삶들이 쌓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쌓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이며, 이렇게 할 때 죽음 가운데서도 사랑의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셉의 남은 자들은 이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전한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채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생명을 채우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요셉의 남은 자들은 마땅히 채워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과 같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불과 같이 태우는 삶, 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명의를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름을 저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것들을 추구하였습니다. 결국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보다 이 세상 것들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매일의 시간을 선물로 받고 있으나 그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으나 그 대부분의 재물들을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숨을 쉴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도 있고 또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주어진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쌓는 생명의 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만나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쌓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